예장합동 소속 금복교회 문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당의 결의가 있고 그 결의에 따라 절차대로 해결했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일이 노예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하면서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불법적으로 노예 재판국을 구성하는 등 여러 불법성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기독신보 대표 김만규 목사님과 함께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만규입니다. 목사님, 금복교회 문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하야 방송에서 끊임없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금곡교회 문제는 교역자 청빙에 관한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2011년 3월 28일 날 이면수 목사가 교회 앞에 서약서를 난 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임 목사 청빙 성락 서약서, 성명 이면수 목사, 주민등록번호 생략하고 주소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분입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곡교회 합동에 위임 목사 청빙을 성락하며 본인이 위임 목사로서 시무를 시작하면 인직의 의식의 서약과 위임 의식의 목사 서약 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위임 목사로서 재직하면서 교인들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돌보며 시무 매 7년마다 당의 결정 방법에 따라 다른 신임 투표를 통하여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회원과 및 모든 교우들 앞에 서약합니다. 2011년 3월 28일 서약자 이명수 목사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첨부해가지고 청빙서에 첨부해서 노예에 제시했고 노예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을 조건으로 위임 목사로 허락을 했습니다. 동시에 위임 서약을 할 때 이 서약을 이행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7년마다 한 번씩 신임 투표를 받겠다는 서약대로 신임 투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폐단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혹은 노회에 호소하고 함으로부터 노회는 엉뚱하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분명히 이 헌법에 목사 7년에 신임 투표하라는 거 없습니다. 없지만은 분명히 이명수 목사가 서약을 하고 사인한 이 서약서에 의하면 해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켜야 목사고 서운한 것을 교인들 앞에 당회 앞에 서운했는데 왜 이것을 거절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노예가 감싸고 목사를 돕고 목사를 위해서 결국은 수석위원회 조사위원회 별것 다 만들고 이제는 재판국까지 구성하게 된 것이 바로 금곡교회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그걸 이제 지켜야 할 이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언론 목사님도 이제 계실 때 다 이제 한 거거든요. 예. 이거 이제 세 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세 번에게도 이 서약서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참 어쩌면 우리가 그 목사로서의 좀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 얘기 이제 하신 것처럼 목사는 지켜야 할 그 의무가 있잖아요. 정말 뱉은 얘기면 지켜야 할 정말 의무도 있고 어떤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지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이게 지키지 않고 이렇게 어떤 그 선례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목사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할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안타깝고요. 예.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할 그 부분이 있는데 노회에서 이게 이제 지도하는 그 부분을 보면 너무나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결국 그 노예 불법적으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장기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요. 노예 그 재판국의 불법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구원에 직접 간접적으로 재적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서울노회가 금곡교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재판국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판국원 중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금곡교회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가 재판국원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 노 목사는 2018년 10월 16일 제78회 정기노회에서 금곡교회 장로들과 관련해 세상법정에 고소할 경우 노회와 총회에 고소 및 상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총회 결의대로 경찰 고소를 취하하도록 노회에서 결의하자며 총회에서 결의하지 않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판관 이 목사는 금곡교회 건 수습위원장으로 수습위원회 조사 시 참석치 않고 피고 측 원고의 증언을 직접 듣지도 않아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재판관 이 목사 또한 금곡교회 건 수습위원회 위원으로 피고인들과 사건 관계자이며 재판관 한 목사도 금곡교회 건 수습위원회 위원과 금곡교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피고인들과 사건 관계자입니다. 따라서 재판장과 재판국원이 금곡교회 사건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들이 맡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국이라 하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심리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노회 재판국원은 목사 4인, 장로 3인 합해서 7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서울 노회 금곡교회 재판국원 가운데 4명은 모두가 다 이 사건의 사전에 1차, 2차로 조사하고 혹은 수습하는 이원으로 활동하고 이원장과 이원으로 활동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재판국원이 되는 데는 노회 정치부가 이미 이분들 명단을 제시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재판국을 합시다 하고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다루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출해서 재판국원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수사에 혹은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재판국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사건에 개입한 사람이 됩니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개입이 된 사람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재판국은 될 수 없습니다. 전혀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기준한 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중서울 노회가 만드는 재판국원이지 헌법으로 볼 때 이들은 재척 사유가 되고 동시에 기피 사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그 책제 사유가 되어지면 이거는 이제 그 불법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도 되는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불법은 죄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네. 불법이 아닌 것을 다뤄야지 불법을 가지고 불법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예. 자, 목사님. 그럼 특히 그 재판국 구성에서부터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재판국원을 정치부에서 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임시노예 소집 안건과 다르게 처벌 통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도 자세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서울노회는 지난 2019년 7월 11일 제79회 2차 임시노회를 개최하면서 노회 재판국을 설치하고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기 위해 재판국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회 총의재판국에서는 노회 임원회에서 재판국원을 구성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국 구성을 투표하기는 했지만 정치부에서 재판국원 정원을 조각하여 나온 것은 제94회 총회 재판국 판례에 의해 무효에 해당하며
중서울노회의 재판국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중서울노회는 제79회 1차 임시회 통지서에서 송 장로가 청원한 불법을 자행하는 장로 8인에 대한 고소권을 통지했지만 임시노회 결의에서는 5인에 대한 것으로 임의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79회 2차 임시회 소집 통지서에서는 이면수 목사가 청원한 5인 장로에 대한 징계 철회 건이라고 소집 통지서에 적시했지만 임시회 석상에서는 5인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재판국을 구성해 8인에 대한 처벌을 재판국에 위임하는 불법과 위법을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시노회는 정치 10장 9조에 의해서 임시노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소집할 때 각 다른 당의 목사 3인, 장로 3인이 안건을 발의하고 발의된 안건을 10일 전 선기로 통지를 하고 임시노회에서는 안건 발의된 안건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겹돌려서 취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정치 10장 9조입니다. 그 구조를 위반했다고 하면은 임시노회의 성립이 부당합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불법입니다. 아, 불법이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불법인데도 불구하면서도 이렇게 강행적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목사를 돕겠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좋은 것이 아니고 악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분리케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서약한 서약을 위반하게 하고, 왜? 잘못인데 교인들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치리케 하는 이 잘못까지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있는 구독자나 시청자나 우리 총회에 있는 모든 그 산하에 있는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그 이제 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목사로 임직할 때에 서약한 서약의 내용에 보면 목사는 교인의 모범이 되어서 본을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그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입니다. 사람 보는 앞에 서약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계십니다. 모범을 보여야지 모범이 아니고 악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목사를 하나님 대신으로 예수의 사역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 고소장 자체도 당해를 경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전지 위반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부전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2019년 4월 29일이고 하나는 2019년 5월 2일자의 부전지입니다. 부전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뭐냐면 부전지가 아니고 고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법에 없이 부전을 지금까지 사용했고 2018년 103회 총회 때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부전 제도를 붙인 것이 권징절의 94조 3항을 신설해서 부전이라는 제도를 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94조 3항에 있는 대로 보면은 부전이냐 아니냐는 결정이 됩니다.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소장에 한해서 부전을 붙이는 거지 고소장을 어떻게 부전지를 붙여 고소합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뒤에는 고소자일. 예? 이 고소자입니다. 상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당에 내는데 당회가 취급 안 해주니까 부전을 붙여서 노예 제기하게 되는데 노예 제기할 때는 반드시 당회를 경유해야 됩니다. 당회를 경유해 주지 않을 때 부전을 붙이는 거예요. 당회 간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속이기 위해서 그때 서기를 대한해수교 장로회 금곡교회 당에 온 송 장로, 송은 고소자입니다. 고소자가 자기가 경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동시찰장 기하 그랬는데 김 목사가 되어 있는데 경동시찰도 당에 경유가 없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말미에 보면은 분명히 이 고소장을 접수해야 될 당사자는 금곡교회 당회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인쇄된 그대로입니다. 대한해수교 장로회 금곡교회 당회장 이명수 목사 기하가 되었습니다. 이명수 목사에게 제출해서 그 당회가 금곡교회 당회가 취급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금곡교회는 취급도 안 하고 살펴도 안 받는데 이렇게 한 건 두 건을 다 부정이라는 걸 붙여서 낼 수 있습니까? 이 부정 아닙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서류를 접수 안 하고 거부합디다. 그래서 냅니다. 그 내용은 부정 2019년 8월 아무 날 아무 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당의 서기 누구에게 갔더니 그것을 접수를 거절합디다. 그러므로 이에 부정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 부정지를 제출하는 사람 이름 하나 쓰고 그 사람 말고 정인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듭니다. 정인이 없는 것이 어떻게 부정이 됩니까? 이거 전혀 아닙니다. 자, 목사님, 참 중요한 그 이제 말씀을 이제 해줬는데요. 자, 증인 없이 예. 이렇게 그 당의 그 부정이도 없는 서류를 경유한 그 시찰장도 의협이 아닌 거 아닙니까? 시찰장뿐만 아니라 노회 서기와 노회장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정치 10장이 노회고 6조회 네. 노회는 하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오는 고소장을 접수해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하회는 당회입니다. 네. 금곡 당회가 제출하는 하다가 못해가 안 돼가지고 금곡 당회를 통해서 온 거예요. 금곡 당회에서 거론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고소 사실이 허위입니다. 그럼 이게 고소를 해야지 이게 이제 부정지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증인도 없고 진술도 없고 이제 이런 이제 불법적인 이제 이를 이제 자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불법적인 서류를 노예 서기와 건의부, 정치부는 받았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의부도 문제고 정치부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소 사건을 왜 정치부가 합니까? 정치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고소장은 노예 현장에 내놓고 노예가 취례로 되든지 재판국을 구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노예가. 그리고 노예가 고소 내용을 상세히 읽어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뭐 서류만 냈으니까 이 건은 정치부에서는 재판국 할 때 누구를 중심해서 재판국 하기로 안을 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정치부는 총회나 노회나 정치부는 법 해석, 헌법 해석하는 걸, 헌법에 대한 걸 알려는 겁니다. 법이 아닌 걸 어떻게 해가지고 내놓습니까? 이런 정치부는 정치부 아닙니다. 목사님, 또 이 고소권은 한 건이 있지만 고소장은 두 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전에 그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 그러면 노에서 소집하고 처리한 안건은 이면수 목사의 청원서로 8명의 당의원을 처벌하는 그 재판부를 구성해 놓고, 예. 고소장은 임시노예 재판국을 구성한 안건이 아닌 송 장로의 부전제 위반의 고소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고소장이 두 개로 있지만은 다 송돼 있습니다. 네.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고소장을 보면 8명의 장로를 권징조례 42조에서 면직을 해주시오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부전의 내용입니다. 부전을 이렇게 다른 건 아니죠.
어떻게 결론적인 걸 붙여가지고 부전을 해가지고 냅니까? 그런데 이 두 건이 전부 다 송 이름으로 되었지만은 내용은 하나는 목사가 이 일을 제기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송 장로가 제기하는 이입니다. 이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헌법적 규칙 3조에 보면은 교회의 모든 주권과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에는 교회는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항엔 교인은 교회의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를 할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야 돼요. 헌법을 안 따랐으면 사건 자체가 취급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서집 통지서에는 통지서 따로 고소장 따로를 보냈는데요. 그 고소장은 그 진술서가 없습니다. 자, 진술서를 포함한다고 했지만 진술 내용이 없는데 그렇다면 허위 고소장이 아닌가요? 고소장 자체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내용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 내용이 100% 맞는다 할지라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취급을 못하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법입니다. 절차 미비는 사건이 안 됩니다. 절차 미비는 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부전을 달고 내용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짜가 뭐냐면 당회장 이면수 목사에게 내는 거지 이게 노예 내는 게 아니래요. 당연히 내 걸 갖다 노예 내려고 재판해달라고 하면 노예가 왜 합니까? 당연히 재판이 없는데 1심이 없는데 2심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무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효죠. 네. 예. 자, 사실 그 당에서 그 청빙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고 이를 이제 허락했으면 청빙위원회 그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이 또한 노예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금곡교회 그 사태로 인해 고소권이 나오자 노예에서는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제명 출교하겠다는 결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제에 고소를 취하라는 그 고소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목사의 현재 지위를 가처분해 주십시오. 왜? 서약을 위반했습니다. 청빙할 때 중요한 건 서약인데 서약 위반했으니까 교인 권리가 침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거 어긴났으니까 바로 잡아주시오 하는데 그것을 취하라. 취 안 하면 치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있고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적법적입니다. 노예가 취급 안 해주니까 국법에 간 겁니다. 국법은 분명 그 인격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권이 없고 행정권이 없으니까 국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법에도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노예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청빙 그 상태에서 이거 이제 서약서를 이제 쓰게 한 것은 이것은 저기 막 그 신선호 장로의 작품이라고 우리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에서 청빙의에게 그 권한을 줬으면 이제 고의 권한이 생기잖아요. 예. 무엇을 하든지 그 고의 권한은 인정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3월 2일 최종 청빙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임시 당회록에도 나와 있지만 위임 목사 청빙 대상자 면접 결과 보고에 서기 신선호 장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당회록에는 보고서 철과 함께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 결과와 청빙 승낙 서약서가 철하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수 목사 측은 서약서가 신선호 장로 개인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회도 이면수 목사 측의 입장만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빙위원장이었던 엄 장로도 2018년 4월 29일자 당회의록의 기록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을 염두에 두고 7년 후 재신임을 서명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를 청빙할 땐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네. 청빙위원회는 목사 청빙하여 부임하기까지의 책임이 청빙위원회 권한입니다. 네. 청빙위원회가 정한 것은 그것이 전체 다수의 결의든지 소수의 결의든지 정당한 결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 결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면수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노회가 청빙 이전에 교회가 요구했던 거 그거 부정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당에서도 이제 그 반대하는 그 당에서 이게 그 당원들을 보면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저희들에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녹취문이 나왔어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해서 모실 적에 그 약속한 거는 맞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목사님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법으로는 네. 모의 위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오해 위정. 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드는 겁니다. 모해 위정.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음해를 하고 합니다. 이럴 때는 고소가 제기됐으면 무고죄가 되지만은 고소가 안 제기되지 않을 있으면 모해 위정죄로 그분이 고소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목사님, 그럼 왜 이렇게 그 중설노예는 금곡교회권과 관련해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중서울 노회가 옛날부터 목사 위주의 노회가 되어서 목사의 비행이나 잘못은 무조건 덮어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하구봉 목사 시대부터 제가 그 중서울 노회를 잘 압니다. 목사 위주의 노회가 되어서 목사는 금지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목사도 의인이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목사를 도우기 위해서 목사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중서울로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사태를 계속하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빨리 그 잘못을 정정하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러면 사과문을 좀 내야겠네요, 그죠? 네? 이거야말로 만일에 국가법에서 목사가 서약하고 서원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이 우리 성경에 있는 정신입니다. 그대로 판단 날 때에 중서울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울 중서울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 앞에 이 문제에 책임져야 됩니다. 예?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왜 사람들이 가로막아 제가 재판장이 되고 제가 권리자가 되고 제가 판단자가 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분쟁이 일어날 건도 아닌데 임면수 목사님이 이거를 지켰다면, 그죠? 예. 네, 지켰다면 이런 저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나와서 얘기할 이유도 없겠지만 어쩌면 이런 이제 일 때문에 교회가 이제 시끄러지고 분란이 일어나지고 성도가 또 저기 뭐 서로 나눠지고 자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는데 자 사실 그 저희 방송에서 예정 합동의 장로 교단이 이게 당의 권한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개교의 결정을 노회가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도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노회에서는 그 다수의 그 장로들이 목회자를 끌어내리려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재심 제도의 그 자체를 교회 정관에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헌의안으로 올리자는 결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근본
장로교회라는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치 총론 5항에 보면 장로회란 이 정치는 지구의 교인들이 장로를 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이 장로는 목사 장로 동일합니다. 그 당회로 지휘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다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은 당회입니다. 당회가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되지 당회가 못할 때는 노회도 안 됩니다. 총회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 그 교인들이 당회원을 세웠습니다. 그 교인들이 세운 권리를 당회원들이 가졌습니다. 당의원들은 그 권리를 성경과 이 헌법을 근거합니다. 헌법에 어긋난 걸 왜 합니까? 왜 헌법이 없는 것을 노회가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그러면 장로교회라는 거 벗어나야지요. 장로교회 하지 말고 감독교회 되든지 교황정치로 가야 되지요. 여기에 정치에 5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에 장로교회란 유독 교인들이 장로를 택하고 택함을 받은 장로들이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로 하여금 취리케 하는 민주적이라는 헌법적인 성경적인 교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 헌법을 떠나고 성경 떠나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당회도 아니고 노회도 총회도 못 되지요. 지켜야 됩니다. 예. 목사님 그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중서울노회가 정말 이제 사과를 해야 할 이제 시점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가시적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 부분들 또 자기 말을 안 듣다고 강압적으로 이제 한 모든 그 일들을 보면 하루속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 총회에 있는 모든 산하의 그 교회 정말 설명서를 해서 이게 사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과해야 되지요. 제가 아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으면은 그 비석에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목사는 흰옷 입고 갔다. 그렇게 써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가면 그런 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헌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 입고 깨끗하게 성경대로 살다가 갔다는 목사가 되고 깨끗하게 성경대로 헌법대로 지켰다고 하는 장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검은 옷 입고 누런 옷 입고 짐승의 옷 입고 마귀의 옷 입고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흰옷 입고 가야 됩니다. 자, 또 이러한 과정에서 노예 입장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총회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헌의안을 올리자는 결의도 있었는데요. 자, 이를 보면서 노예가 이제 언론 탄압까지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을 봉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중서울노회 노회장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관지에 언론에 제2인자입니다. 주필입니다. 주필은 분명코 언론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언론에 대해서 깨끗하려면 자기가 지금 맡아있는 노회장 직분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서약한 서약대로 본 장로회의 정치와 예배 모금과 권징절에는 정당한 것을 믿느냐? 예, 정당한 걸로 알고 따라야지요. 이 헌법에는 역사에는 없는데 왜 엉뚱하게 서약을 하작하는 제도까지 나오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교역자를 청할 때 교역자들이 보니까 몇 년 된 다음에는 터를 만들고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안 될 테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신임을 얻고 가자 하는 안을 낼 때에 거기에 청원자가 내가 알기로 3명인 줄 압니다.
3명이 똑같이 이와 같은 서약을 다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 말고도 두 사람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한 것은 목사들이 그거 맞습니다, 교인들이 요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서명하는 목사와 서명을 요구하는 교회를 법에 없다고 해가 치리래요? 아니죠. 교회 운영은 당회입니다. 교회 운영 그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운영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서울 노회나 총회나 모든 기구는 어느 것이 적법이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원칙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엉뚱하게 목사다 해서 목사 편이 되고 장로다 해서 장로 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과 헌법을 기준한 편이 되는 노회가 되고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금곡교회 그 사태와 중서울로의 불법성 대해서 마지막으로 종물일침 부탁드립니다. 금곡교회는 대한해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의 교회입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대한해수교 장로회에는 헌법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이 헌법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유일무한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유일무한 법칙인 성경을 통해서 만드는 헌법이면 금곡교회도 중서울로회도 다 헌법대로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의 발단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노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노회가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 수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개교의 자율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설노의 불법성은 개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회가 목회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성도들의 아픔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문일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